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선언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논지를 이제 매짐하는 작은 소결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제시한 후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쭉 설명해 온 것이죠. 인간의 실패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인간의 구원 관점에서만 조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서론의 작은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시대의 전환을 암시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 이 바울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새 시대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모두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선언이며 동시에 어떤 죄인도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이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24절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24절에서 값없이라는 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고안해 내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의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2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 지역에서 넘어온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바울의 진술이 거짓은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복음은 민족, 언어, 문화, 나이, 배경 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바울은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믿음 때문에 파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안내자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설명합니다. 굳게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스테미는요,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세기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종교적인 특권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랑과 정죄가 있었기에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기 기준을 따라 살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 연수나 봉사,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때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같은 죄인이며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기에 그냥 그 값 없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임을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없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의를 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